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같이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이니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아멘.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며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정말 그 주님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 미쁘신 내 주님을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해 같이 한 번 더 찬양을 드리십시다.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주의 손 의지하고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 아멘입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이니까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입니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은요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기도대로 구주님은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아멘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아멘 들어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이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아멘. 찬송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아멘입니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는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아멘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 보내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아멘입니다. 내가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 아멘 아멘 아멘.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아멘입니까? 아멘. 핍박 끊임없어 너는 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오 주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믿음의 차이, 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에 우리 그 모든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 잠잠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요, 함께 하실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아멘입니다. 아멘. 날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중보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 아멘입니다. 낙심하지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아멘입니다.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오 주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그 주님은 다시 우리가 찬양하듯이요, 우리를 구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겠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배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아멘입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아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응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데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야. 오 주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한번 내봅시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데 몸부림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늘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지만 어떻게 해요? 서울 가는 길이 있듯이, 학교 가는 길이 있듯이 하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그 길을 가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과 함께 뭘 해야 되죠?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가 상관이 없어요. 지구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상관없이 그 하늘 가는 길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곳에 가서 한 100년 살까요? 200년? 1000년?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렇게 꿈꾸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세계를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냥 우리가 옛날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신 있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당당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 땅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한 집안 안에서 부대끼고 살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끝내는 저 천국 낙원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직도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일지라도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에 3년을 다녔어요. 근데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학원을 10년이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구구단을 못한대요. 구구단을.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냐? 차라리 학원을 안 다녔다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요. 차라리 학원을 안 다녔다고 하면 아무 말도 않겠죠. 학교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구구단을 못한다면 그러겠죠. 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 학교 못 다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다. 내 성격, 그 성격이 어떻게 바뀌나? 절대 안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이 될까요? 남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도록 하지 않겠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이유가 뭡니까? 집사 되시려고요? 권사 되시려고요? 장로 되시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러고 나서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냐. 이제 천국 백성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다가 주님 오시면 저 천국, 저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게 살려고 사실은 다니죠. 그렇죠. 그런 생각 없이 다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 너무 어렵고, 경험하는 것은, 글쎄, 그게 어디 쉽게 되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성격은 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왜 그럴까? 정말로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고요. 한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2000년 전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2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땅에 고라신 사람들이 그랬어요. 벳세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랬대요. 그들 중에는요, 성경학자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이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줄게. 너 소고기 먹지. 이 돼지고기 한 번만 먹어봐도 죽을지언정 먹지 않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이.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봤죠. 기적을 봤는데 불구하고도 그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요. 그걸 보고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야기까지 하죠. 11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죠.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했던지 하나님은요,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사실들을 차라리 소돔성에서 보여줬다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돔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4장 44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그때 거기서 같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 봐왔던 사람들이기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코자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에게 나아가 경배를 했지 않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요, 내가 쟤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어.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이에 나신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구이에 오신 그 주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권능을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렇게 기적과 권능을 보이는 것에 홀리면 안 되라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폄하하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존경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도 지혜롭고 싶어하고 슬기롭게 똑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지 않겠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이제 내가 가르쳐주지 않겠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하늘 가는 그 길을 이제는 아무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다. 내 주권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그 도를 가르쳐줄 사람을 따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어린아이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 절절한 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는 이걸 부러워하지 않나요? 우리는 강하고 싶고 우리는 지혜롭고 싶고 똑똑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없고 천하고 부족해서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혹시 받고 계셨습니까? 내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교회에 다닌다면서도요 내게 있는 지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강하냐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로서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절대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말대로 헛된 세상의 것들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강한 힘, 그들의 여유로움, 그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편안함, 그 재물이 오히려 그들이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비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2000년 전에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길가의 꽃을 한번 보래요. 길가의 꽃을.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우리는 생각 한번 안 해보죠. 그 꽃이 어떻게 자라든 뭔 상관이에요. 보면 이쁘다고는 하시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길가에 핀 그 들꽃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은 그래요. 또 어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 그 들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어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이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하단이나 온실 안에 있는 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길가에 피어있는 그 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그 꽃을 보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세계 최고의 지혜로웠으며 세계 최고의 부를 가졌던,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최고가 아니면은 상대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시시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으면요, 우리는 은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은을 정말로 하찮은 것을 여겼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다니까요. 최고의 것들만 그렇게 누려봤던, 소유하고 가졌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의 그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귀하고 크다고 하지만은 만족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크다고 하는 그것들을 아무리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이 없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다른 욕구를 갖다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는데 우리가 꽃을 봤었을 때 이 꽃 하나 보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오 예쁘네. 이렇게 예쁘냐 라고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까? 너무 좋아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꽃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꽃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 꽃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 베푸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죄에 빠져 에덴에서 쫓기는 우리를 그냥 알아서 살라고, 네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들풀까지 챙기신 하나님은요, 내가 당연히 내 안에 거하여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서 믿고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없어질 것, 그 헛된 것만이 나를 충족시켜주고 나를 지탱할 힘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지금 우리 하나님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그것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염려했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나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에요? 이런 신을 보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보셨냐고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아쉬운 소리 하면서 다들 내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진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진 짐이잖아요.
근데 그 짐까지도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면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뭐한데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며 살고 있느냐고.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놓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짐 내게 좀 맡겨봐. 내가 너를 갖다가 쉼 있게 편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연 내가 짐 맡겨서 되겠어라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짐을 끝까지 끙끙거리며 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보가 아니면 몰라도 너무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가 너무 복잡하면 아무도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안 믿는가 모르겠지만 이 간단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 옆에 너무 치근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던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태웠어요. 그래서 할머니 타서 이제 가는데 이상해요. 보니까 할머니가 차에 타서도 그 머리에 있는 짐을 계속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랬죠. 할머니, 이제 차에 타셨으니까 머리에 지고 있는 짐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 차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머리에 있는 것까지 내려놓겠어요? 라고 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고 있지 않냐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냥 그렇게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늘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있는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렇게 소리치며 아우성치며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실감하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실감하며 삽니까?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죽었을 때나 필요한 무슨 자격증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나 저 하늘 날아가는 그 자격증처럼 여기고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눈여겨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죠. 소금이 짜듯이 설탕이 달듯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자라고 명확하게 버젓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더 이상 그분에게 뭘 바라냐는 거죠. 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자로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이유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구원이시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을 쌓아놓고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예배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누가 쳐서 짜요? 그래, 요리사가 쳐서 짜죠. 엄마가 쳐도 소금은 짜고요. 어린 아기가 쳐도 소금이 짜듯이 구원은요, 예수는 목사가 불러도 구원이고요, 집사가 불러도 구원이고, 교회를 이제 갓 나온 사람이 불러도 구원이라니까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불러도 구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지금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참여를 당하고 있는 이 강도가 교회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그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죠. 강화문에서 소리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해요. 어떤 사람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 봤죠. 신방을 했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옛날에 담배를 보통 몇십 년 피게 되면 이렇게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도님,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안 해보실래요? 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 했거든요.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랬더니 웃는 거죠. 내가 담배 끊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무슨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런 일이 있겠냐고. 당연히 아니,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 성도가 교회에 나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담배를 보통 밥 먹으면 식사하면 더 생각이 나서 담배를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담배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담배가 피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담배가 피고 싶어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정도 갑자기 그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대요. 근데 한두 시간 지나서 또 피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 또 피고 싶은데요. 또 담배가 피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낮에는 괜찮대요. 한낮에는 좀 참겠더래요. 그 한낮에 제가 또 그렇대요. 그 또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차, 그렇구나. 이게 뭐가 좀 그러네, 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님, 내가 또 담배 피고 싶어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게 하루가 가고요, 이틀이 가고, 그렇게 해서 생각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담배를 끊게 됐다면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양반이 교회에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뭘 어떻게 기적을 바라십니까? 뭘 바라세요? 그렇게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그 주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느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학자에게 가지 말고요. 무당에게 가지 말고 무슨 음악이나 영화를 봐서 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술 한잔 마시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아마 하시는 겁니다. 무슨 북이나 공명이나 영화를 그걸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나를. 내게 와라.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려워서 경험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못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없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와서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 내려서 부흥했듯이 나도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너무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너무 가볍다니까. 그러니 네 짐 내게 맡기고 내게 와서 쉬어라. 쉼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는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불행했습니까? 그렇죠. 행복하고 불행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니 살아와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 살아서 좋잖아요. 지금의 삶이 아무리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삶을 누릴 자격이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 후회가 가득한 그 과거의 미련에 사로잡혔어요. 후회가 가득한 그 과거 때문에, 또 불안한 그 미래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놓쳐서는 되겠습니다. 망쳐서 되겠냐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아무리 지나온 삶의 그 후회가 가득하고 내 삶의 미래가 불분명하게 불안해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게 내 주님이 펼쳐놓으신 그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니, 눈이 부시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오늘은 당당하게 눈이 부시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못 보도록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가렸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로 보게 내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살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새와 들꽃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전능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잘났다고, 내 혼자서 잘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겸손하게 다시 한번 고개 숙입니다. 앞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주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림으로 내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신 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가리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86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지 안에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안에 주의 손 의지하고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